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귀하게 주시는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흩어져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과 직장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오늘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한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하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면에 있는 다니엘 4장 34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마지막 3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순간 방심했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람들, 즉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되었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는 아주 처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 삶을 살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렇게 나의 삶이 다 마감이 되고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딱 7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일순간에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처럼 총명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총명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방심했다가 7년 동안 이렇게 지낼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그가 한 번 실수, 그 한 번의 방심인데 하나님 어찌 7년 동안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나 스스로 중얼중얼거리는 말 아니었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의롭지도 못하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회복의 그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총명이 자기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을 찾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시에 회복을 허락하시되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36절 말씀처럼 과거 누렸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주 이 드라마틱한 회복의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교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방심은 교만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 방심에서 더욱 교만해졌으며 순간 방심은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 정말 지극히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교만, 그 교만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도적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되짚어보면 결국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을 반대하며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찬탈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교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갖게 하며 결국 모든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부추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회복의 순간에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7년 동안 벌을 받으며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7년을 우리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의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밝히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벌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길 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믿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의 순간에 겸손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예배드리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듣지 아니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살아는 이 겸손과 믿음의 삶, 여러분 이런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셔야 된다고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그리 체면을 차리십니까? 뭐 그리 다른 사람 그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변화되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의 삶,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의 상징이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을 회복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항상 도와주시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변화와 회복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겸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의 말을 들으며 우리도 겸손의 삶,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과 믿음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전도 대상자 나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코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